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예배의 그 말씀을 듣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헌금이 나올 때는, 찬양 헌금 나올 때는 헌금에 대한 설교까지 끝난 다음에 다 같이 일어나서 뒤에 하는 헌금을 오늘 그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그리고 축도로 해서 바로 끝나도록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아니 뭐 한 번 하면 되지 뭐 또 두 번 왜 하느냐. 그러나 두 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사의 문제예요.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좀 깊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이렇게 힘든 예배 어떻게 드리나 뭐 하다가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면은 어제 지난번에 설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 나 보기 싫어, 나가, 이런단 말이에요. 찬양 듣기 싫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를 전부 꼭 드리자 그 말이에요. 정말 예배를 드린다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꼭 드리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예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숨겨져 있는 보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게 되면 예배는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잘 드려야지 하고 나올 때에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게 되면, 자 본문 떼어보세요. 본문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도 모르게 참 잘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월요일부터 한 주간은 나도 모르게 새 힘이 쏟아나요. 피곤한 줄도 모르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한 주간에 여러분 성공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그냥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렸는데 왜 이렇게 한 주간 피곤한지 몰라. 그건 예배 잘 못 드려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반드시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예배 잘 드리면 성공하고 예배 잘 못 드리면 패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이 예배를 통해서 성공하고 예배 잘못 드려가지고 패배한 사람들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가득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 또 그 다음 봐요. 성경 구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그저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은 찬송을 하여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가 하게 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예배 잘 드려서 예배를 받으려고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야지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간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은 예배를 받으려고 내가 너를 보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예배 잘 드리기 전에 먼저 준비 단계가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 육신의 단계인데 일단은 여러분이 잘 주무셔야 돼요. 주일 준비가 뭡니까? 일단은 잘 푹 주무시고 오셔야 돼요. 잠 좀 못 주무시고 오게 되면 여기 와서 어떻게 해요? 존다 그 말이에요. 잠을 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배는 실패했다. 준비부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주일 준비를 참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침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식사도 맛있는 거 고기 나오고 맛있는 음식이 나왔다 해가지고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내가 적당하게만 먹고 오셔야 돼요. 많이 먹으면 벌써 대변 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화장실 가야 되는데 사람들 눈치 보이지. 어떻게 하면 좋나? 예배 동안 죽을 지경이에요. 그리고 또 음식을 좀 작게 먹으면 예배 드릴 때 배가 꾸르륵 그래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이 생각하다가 예배를 못 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0건 아니지만은 작은 준비 이 한두 개라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여러분이 나오시게 되면 그래도 예배를 조금 드리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벌써 조는 사람이 있네. 어제 뭐 했어? TV 봤지? 뭐 했어 어제? 조금만 더 평상시보다 1시간 전이라도 잠을 잔다면은 여러분들 그 이 시간에 와가지고 우리 말똥말똥해 잘 들을 수도 있고 잘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배 그렇게 드려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그런 예배 내게 와서 드리지 말아라. 보기 싫어. 아유, 보기 싫어 죽겠어. 나가. 이게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한 분이라도 와서 예배 와서 참석하고 숫자가 많이 오면 좋겠는데 거기만 신경 써요. 하나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한두 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기 싫어. 나가. 듣기 싫어. 찬송 듣기 싫어. 그 찬송 왜 불러? 나와. 듣기 싫어. 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보게 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거지. 이 가능한 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예배 때 조금 서투른 남자분들 다 이 앞자리에 앉혀야 돼요. 오늘 예배는 구경하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드렸다. 뭘 잘했어요? 앉고 일어서니까 이 의자만 뜨뜻하게 해놓고 나가는 거 다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오늘 남자분들 전부 앞자리에 앉아야 돼요. 전부 뒤에 앉아가 폼 잡지 말고. 또 여자분들 가운데서 또 예배 잘 못 드는 분 있잖아요. 다 앞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그거 안 돼요. 안 돼. 오늘 이런 설교가 오늘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하는 거예요. 이거
오래 계신 목사님 함부로 못해. 했다가 또 어떻게 겁이 나가지고 못해. 자, 첫 번째. 예배는 성령의 주 무대다. 그러니까 예배 내가 잘 드려야지 안 돼요. 내가 노력해야지 안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이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어요. 찬양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찬양을 잘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어떻게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와서 받으려고 하면 늦었어요. 이미 평상시에 성령님과 교제가 잘 되어 가지고 와서 앉아 있어야만이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앉았다 그죠? 졸다 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아 안 맞아요? 나는 잘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볼 적에 그건 잘 드린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정말 여러분이 예배는요 생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성공하면은 여러분들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뭐 그 세상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뭐 일터가 어떻고 문제 생겼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 지켜줘요. 그건요 어중쭉하게 드려서 그렇죠. 그게 띄워보세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열렸어요. 열렸다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 편에 보게 되면은 육체가 보이잖아요. 육체를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보이지 않은 영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이 있잖아요. 영. 이거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이에요. 이거 육신이 아니에요. 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영으로 가지 드린 우리가 자꾸 육신을 생각하다 보게 되면 이게 전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보면 안 되고 생각해도 안 되고 영은 오로지 누구만요? 하나님 편에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자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케 해주시고 감막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영적 예배. 그러니까 육으로 뭔가 드리려고 몸부림치면 안 되는 것이고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령 우리들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어떻게 감동과 감막해 해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내 영혼을 다 만져주시면 비로소 내 속이 팍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어디로 이루어지는가 하게 되면 내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안에와 계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게 되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안 되는 거 없이 다 이룰 수밖에 없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그분 하나님이 내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띄워봐요.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아하, 내 안의 주인님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구나.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성공하는 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이끌려가지고 성령 도움을 받으면서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생각도 승리하는 것이고 내 마음도 승리하는 것이고 내 모두가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되지만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분이 때문에 반드시 된다 그 말.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힘들어요.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연약한 자를 도우시나니. 내가 너 연약한 거 알고 왔어. 내 도움 안 받으면 너는 큰일 나는 거야. 그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 되는데 안 받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어떻게 살 수 있니? 살아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웨일스라고 하는 지방에 영국이죠. 1903년에서 4년 사이에요. 그때의 웨일즈 각성 운동이 막 폭발처럼 일어나게 된 동기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강산에서 지금 강분대 집으로 잠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부인이 없어요. 밥이라도 좀 차려놓고 갔으면 좋겠는데 기분이 나빠 죽겠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말이겠죠. 남편이 이따위로 하니까 뭐 되겠어 해가지고 이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옆에 동네 교회 부흥회를 갔다 그래요. 그래서 부흥회 가는 이 부인을 좀 잡아가지고 좀 끄잡아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가니까 교회가 막 꽉 찼어요. 틈을 타고 이제 자기 부인을 찾아가지고 지금 끄잡아내려고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 사람 남편이 앞자리 타고 가지고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막 하면서 나의 죄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분에게 역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두 분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 교회가 달라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15년 전에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15년 전에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전도팀을 만들어 가지고 전도를 맨날 시켜도 전도되지도 않고 그래서 50명을 모아놓고 제가 영국을 한번 갔다 왔어요. 가가지고 영국의 알파 코스라고 하는 본산지에 갔다 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영국에서 그대로 보고 와서 그 실험을 그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50명 불러놓고 전도팀 가지고 이제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착실하고 정상적인 여자 집사가 갑자기 쓰러지더니만 막 구부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에 49명은 놀라버리는 거예요. 이럴 수가. 이분이 그럴 분이 아닌 분인데 그래 놀라가지고 되게 이럴 수가. 야단난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이걸 통해 가지고 매년마다 부흥이 되는데 10년 이상을 제가 계속 이 알파 코스를 하면서 여기에 나온 분들을 다 교회에 일꾼 삼아 가지고 일을 시켰더니 교회가 막 계속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0명 되는 교회가 1000명 넘어가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한 250명이 또 이제 막 성령의 강건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였잖아요. 모여가지고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런 분이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한 제가 일어선 사람들이 가가지고 손만 대지도 않았는데 저쪽이 막 쓰러지고 막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그들이 모두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강건적으로 부어졌다. 역사졌다. 모두 그래서 막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가 예배도 그냥 보고 구경만 해야지. 예배는 드리러 오는데 뭘 드려? 뭐 돈 얼마 드리러? 뭐 예배 드리러 보러 오는 거고 뭐 이렇게 드려 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서너 명만 그런 현상이 있으면요, 이 교회가 막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 성령이 막 저쪽으로 역사하고 이쪽으로 역사하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놀란 일이 일어나면서 뭐 병도 낫는 거예요. 막 뭐도 막 낫는 거예요. 막 낫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 2번 기대감과 거룩한 친밀감으로 예배에 참석하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가슴에 기대감이 막 부풀어 있어야 돼요.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아무런 없어요. 의무적으로 주일이거나 왔다 가고 이래까지 안 되고 뭔가가 기대감이 있고 친밀감이 딱 있어야 돼요.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기대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기대하고 나왔습니까? 언제 한번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해줘요. 잘 들으세요. 그 목사 예배 드릴 때에 뭘 기대하고 예배 드리고 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뭐 예배 드릴 때에 성교인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 잘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기대감이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교회 가면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가 많아. 저 빼고 장로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가 많아. 교회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비즈니스 하면서 입말 전문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할 때가 많아. 그런데 교회 안에는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돌이 있어.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교회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준비해 놓은 금이 있고 돌이 있어. 당신들은 자꾸만 돌만 보고 왔다 가는 거야. 여기서 보니까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뭐 마음에 안 들어? 돌을 집어넣고 가고. 성가대가 누가 보니까 음정이 틀렸어? 그것도 들어가고. 왜 이렇게 더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더워? 누가 손잡아야지. 이것도 데리고 가고. 일주일 내내 돌만 가져가니까 다니면서 들어 소리만 나는 거야. 소리만 나는 거야. 목사님의 말이 안 되는 거 신경 쓰지 말어. 장로님의 말 안 듣는 시간 그거 만나는 거 신경 쓰지 말어. 성가대 뭐 이거 신경 쓰지 말어. 돌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야. 너희 마음의 기대감을 부풀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부풀게 하는 그 마음 속에 있는 부풀감이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진정으로 만나는 거야.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남에 확신을 갖는 거야. 이걸 금을 가져가야지. 쓸데없는 돌, 지금
돌 때문에 장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여러분 금만 캐가면 되는 거예요. 금만. 오늘도 여러분 딴 거 없어요. 금만 캐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돌만 가지고 주워가지 마세요. 쓸데없는 돌이에요. 큰 교회 아무리 좋은 교회 가도 금은 그 교회에 필요한 만큼만 준비되어 있어요. 시골 교회 조그마한 교회라도 그 교회에 필요한 만큼 금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금을 캐서 금을 담아가지고 갈 수 있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내하잖아요. 안내하는 분이 어머 우리 교회 오늘 누가 오늘 어머 반갑네. 안 오던 분이 오시니까 반갑네. 또 와셔야 되는데 반갑네. 더 많이 와요. 반갑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만남의 기대감이 부풀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한 영혼 만나면서 악수도 하고 할 때에 이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어요?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만남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쓸데없는 돌만 담아가지고 가지 마시고 금을 담아가셔야 돼요. 금을 담기 위해서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날 만나주시겠지 막 이런 뜨거운 설레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거 말고 벌려 돌려줘. 친밀감인데 이 시간 여러분이 막 그냥 앉아 있어도 친근감이 막 닿아야 되는 거예요. 친근감. 이 친근감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예배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교회만 오면 너무 좋아. 친근감. 자, 성경 구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버지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그때에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니면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 다음 공 띄워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아버지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자녀다. 이것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를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야다라 그래. 야다. 결혼한 부부가 다정한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그 정도를 말하는 야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늘 지속되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양을 부르고 있고 이 여러분 이 시간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로 되어질 때에 어떻게 뭐예요? 친근감이 막 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기다보는 거예요. 이 친근감 없으면은 교회 문 닫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그것도 없다고 앉아있으면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친근감. 자, 눈 감으면 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눈 뜨세요. 눈 감는다고 답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 다음 읽죠. 그 다음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잠작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이 막 오네요. 평안이 와요. 평안이 와요. 친근감 있을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친근감 있을 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이 와요. 평안이 와요. 그 다음 찬양으로 감사로 반응을 하라. 지금 여러분이 막 반응을 해야 돼요. 감사가 잘 돼야 되고 찬양이 잘 돼야 되고 이거 안 되어지면 집에 갔다가 와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이거 반응을 해야 돼요. 이 반응을 찬양으로 반응하고 감사로 반응하고 막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찬양으로 반응하라는 것이 뭐냐? 아버지께 드릴 것의 최고의 반응이 뭐냐? 찬양이에요. 최고가 찬양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찬양 부르잖아요. 성경 성경 이 찬송 부르면은 찬송은요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의 고백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고백이고 간증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나의 고백과 간증이 되어 가지고 불러야 되는데 너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수 집사님들 임직식 때 보게 되면 세상에 자 부르시다.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끝나면요 푸른 바다 낯선 이 몸이 아니라 가지도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이 찬송이 안 맞는 거예요. 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과 만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의 그 고백과 이들의 이 간증을 그대로 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데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막 부르다 보니까 내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막 부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만 되어진다면 찬송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띄워보세요. 그 다음 다시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너를 보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 그래서 이 찬양을 할랄이라고 하는데 띄워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송할지니라. 이게 100몇 번 나오는데 할랄이란 말로 쓴다고 해요. 할랄이 뭔가 하게 되면 자랑하다, 칭찬하단 말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막 칭찬하고 막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다윗이 축복받았어요. 왜 받았는가 하면은 가보니까 전부가 전부 자기 형들이 다 조용조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데도 조용조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이 골리앗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으로 나간다 하면서 막 여호와의 힘으로 나간다 그랬거든요. 막 나간다 그러니까 막 힘이 솟아나거든요. 이게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막 욕하는 사람들 보면 못 견디는 막 분노가 막 올라오고 그럴 정도로 막 했댔거든요. 이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되면요, 그저 뭐든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고요.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밖에 없어. 돌리야 네가 하나님 무시했지? 내 마음은 막 견딜 수 없는 거 전부 조용한데 다윗만 가슴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그저 교회 들어올 때부터 사실은 미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들으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긍정에 들어가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띄어봐요. 아버지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내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시겠어요.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드립시다. 이 가사는 여기 안에 있는 것을 이거 보고 불러주세요. 지금 늦었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뭘까요? 드리는 거예요. 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칠 수 있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역 나서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역 나서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예배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보세요. 결론, 죽도, 주건이에요. 결론, 죽도와 주건. 구약에서의 죽도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은혜를 주리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도예요. 신약에 와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너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축원을 해요. 밑에서 올라가는 축원을 해요. 왜 올라가는 축원을 하는가 하면 총회에서 어느 날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막 일방적으로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을 못 쳐요. 그리고 우리 장로 숫자가 있어요. 이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러면서 투표를 했더니 그럼 장로 숫자가 더 많아졌어. 그래서 축원합니다로 바뀌어진 거예요. 언젠가는 있을지어다라고 갈 수가 있어요. 축원합니다. 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하는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축도도 좋고 축원도 좋고 있을지어다 좋고 축원함도 좋고 그러면 안 돼요. 사모해야 돼요. 있을지어다 이걸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빨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은혜다 그 말.